날마다 행복한 묵상 2024년 7번째죠.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으니라.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자, 묵상 질문 1번입니다. 두 여자와 두 아들에 비유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두 여자는 하갈과 또 사라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비유의 핵심은 하갈과 이스마엘은 시내산의 그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삭과 그 다음에 이 사라는 복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무엇을 의지하느냐 하는 것에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율법 아래, 율법을 의지하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더 선호하는, 그것을 의지해서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려는 이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자, 결국은 종이 되는 것이죠.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육체를 따라 난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약속은 무엇입니까?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자유가 되는 것이죠. 자유로운 삶.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난 것은 육체를 따라 난 것,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그 육체를 따라 난 것이죠. 그렇지만 사라는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은 약속을 따라서 난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서 율법, 약속을 따라서 복음.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 육체를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지금 바울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바울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7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이사야서 54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들아, 또 홀로 있는 자들아, 근데 이 사람들 보고 소리를 지르라. 그리고 너희들이 더 많은 자녀를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은 많은 아이를 가졌지만 결국은 많이 갖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잉태하지 못한 자가 왜 소리를 지릅니까? 왜 기뻐하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라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서 자녀를 낳게 되고 그 자녀의 후손이 더 많아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육체를 따라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될 수 없는 그 육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육체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떤 자입니까? 잉태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근데 약속을 따라서 능력으로 난 그런 자손이 되고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하갈은 어떻습니까? 잉태할 수 있는 여였습니다. 근데 육체를 따라서 자기 인간의 힘으로 그 아이를 낳은 것이죠. 결국 그것은 율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길이 아닌, 육체가 아닌 다른 길을 열어놓으신다. 약속, 성령,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형편은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29절에 보니까 그때의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괄시하고 또 하갈이 사례를 괄시했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종들이 주인을 박해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제대로, 결국은 주인은 주인의 자리에, 종은 종의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종과 자유인의 삶은 결국은 그렇게 제자리를 갈 수밖에 없다. 결국 육체를 따라난 것들은 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약속을 따라난 사람은 자유, 주인의 삶을, 주인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따라 사는 그런 종의 그런 삶을 할 것이냐, 아니면 복음을, 약속을 믿고 자유의 인의 삶을 살 것이냐. 너희들이 이 자유를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하고 약속을 선택해서 자유로운 삶을 살라. 그렇게 지금 바울이 권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이 하루를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율법과 관례와 관습과 이런 모든 것에 얽매여서 그런 율법적인 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내 신앙생활이 종교적인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기억하고 율법으로 이렇게 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임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자유를 누리는 이 하루하루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